우리가 프랑스 사회를 이해하는데 키워드가 되는 중요한 말은 이 톨레랑스, 영어로 하면 tolerance. 톨레랑스는 타인을 포용하는 배려의 마음, 관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생활 방식, 종교와 사상, 정치적 신념을 존중해주는 일종의 사회적 약속입니다. 내가 동의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삶의 양식을 너그럽게 용인해주는 생각이 바로 이 tolerance, 이 톨레랑스인데요. 이러한 톨레랑스는 관용의 역사는 프랑스의 브르봉 왕조의 초대 왕인 앙리 4세가 1598년 낭트 칙령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원래 신교도였던 앙리 4세는 나중에 캐톨릭으로 개종하고 난 후에 각 개인의 신앙의 자유를 인정하는 낭트 칙령을 통해서 이 religious tolerance, 종교의 관용을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18세기에 볼테르나 몽테스위키, 루소 등 계몽주의 철학자에 의해서 자유와 평등 사상으로 확대되어 결국은 프렌치 레볼루션, 프랑스 혁명으로 그 열매가 나타났습니다. 자유, 평등, 박애의 나라 프랑스는 지금까지 진정한 자유를 강구하는 모든 지구상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유토피아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프랑스의 파리의 테러 사건 이후에 이 프랑스 정신인 이 톨레랑스, 관용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난 13일, 14일 밤과 새벽에 파리의 공연장과 축구장, 레스토랑 등 6곳에 동시다발적으로 총기와 자살 테러 사건이 발생했는데 프랑스 내에 이런 사건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이라고 말하고 이를 벌인 사람들은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 이슬람 세력의 테러리스트들의 소행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프랑스 사람들이 지금 이슬람 테러리스트들에게 톨레랑스라는 말이 쑥덕하고 말았습니다. 관용을 베풀어 줘야 한다. 지금까지는 모든 종교의 사상에 대해서 용납해야 한다고 해놓고 지금은 이 톨레랑스란 프랑스 정신이 거의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프랑스는 미국이 시행한 테러와의 전쟁에 동맹국 가운데 가장 부정적이고 비판적이었습니다. 미국이 알카이다와 전쟁을 할 때 별로 찬성하지 않고 사정사정해도 미국을 비판한 사람들이 프랑스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몇 년 전에는 미국에서 화가 나가 미국 사람들이 메이드 인 프렌치 와인도 불매하고 샤넬 뭐 여러 가지 프랑스 제품을 불매 운동까지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막상 프랑스 심장부인 파리가 테러리스트들에게 공격을 당하니까 이제는 정반대가 됩니다. 여러분, 지난 몇 주 동안 프랑스 대통령이요, 독일과 영국과 러시아와 미국 일일이 방문하면서 제발 함께 힘을 합쳐서 IS 세력을 박멸하자, 그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든 것을 볼 때에 우리 인간이 하는 일은 다 이와 비슷합니다. 지금까지 이것이 나의 개인의 인생에 우리 사회 국가의 가장 중요한 삶의 철학과 세계관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루아침에 바뀌어질 수가 있습니다. 프랑스는 지금까지 기독교나 이슬람이나 좌파나 우파나 모든 사상을 다 용납하고 이 탈루런트, 용인, 관용을 베풀어야 한다고 세계인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지금은 그 관용 정책 때문에
이번에 테러가 크게 당했고요. 그것은 불란스뿐만 아니라 벨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만든 삶의 가치관이나 시대 정신은 이제 very subjective, 굉장히 주관적이고 relative, 상대적입니다. 어제는 좋은 삶의 철학이 되었는데 오늘은 그 좋은 삶의 철학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인간의 생각에서 나온 세계관이나 철학이나 종교 다 이와 비슷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의 철학이나 우리 인생의 가치관, 우리 사회적 가치관은 어떤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철학적 산물이 아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 영원토록 변치 아니하는 하나님의 진리에 있어야 하며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에 있어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민생활을 할 때도 이곳에서 아메리칸 드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드림을, 가치관을 내세워야만 우리가 복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신앙의 선배인 야곱이 애굽 왕 바로를 만나서 자기의 삶의 정체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 삶의 정체성이 뭔지, 우리의 삶은 어떠한지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도록 하겠는데, 첫째로 우리 성도의 삶은 어려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Life is beautiful이라고 그렇게 아름답게 포장하더라도요, 우리 인생은 어렵고 험한 인생 길임이 틀림없습니다. 바로가 야곱에게 How old are you? 나이를 묻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130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되는데 그 나이에 플러스 알파를 말하고 있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내온 나이다. 그럼 바로가 묻지 않았거든요. 지금 나이가 얼마냐니까 130 플러스 130년을 묘사하면서 험악한 세월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전체를 읽어보면요, 특히 창세기 33장부터 읽어보면은 아마 야곱이 말은 하지 않았지만은 험악한 세월입니다 하고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험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는 마음이 있었으면 틀림없습니다. 왜냐니까 창세기 33장에 형과의 만남을 보면요, 형이 묻습니다. 이렇게 많은 식구들과 이렇게 많은 이 가축대가 웬일이냐. 그때 야곱이 하는 말이 나는 지팡이 하나를 가지고 요단을 건넜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야곱의 일생 한평생의 삶을 보면은 야곱이 잘 살기 위하여, 복받기 위하여 열심히 일도 하고 열심히 싸우기도 하고요, 열심히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고 무던히 눈물을 많이 흘린 생이었습니다.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애써서 자기와 자기의 가정을 든든하게 세웠는데 이제 어느 정도 잘 살게 되었고 족장으로서 이렇게 사회적 명예를 이루었고 세틀다운 돼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흉년이 들고 나니까요, 그 모든 수고가 하루아침에 다 무효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업적들, 세상의 부영화 자랑하지 마세요. 한순간에 무효가 될 가능이 많습니다. 이제 야곱은 완전히 손을 들고 70명이 넘는 식소를 거느리고 죽었다고 오래전 마음에 묻어놓았던 아들,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찾아 애굽을 향하여서 사실은 이민의 길을 떠나고 있습니다. 야곱은 쌍둥이의 동생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순리를 거슬려 동생임에도 불구하고 욕심이 많았어요. 형의 장자권을 빼앗았습니다. 그래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동생임에도 불구하고 형으로 살기를 원해서 이렇게 억척스러운 욕심으로 살았기에 그의 인생은 더욱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삼촌 집에
하란에 가서 한 여자, 자기의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 위하여 14년 동안 삼촌의 가정에서 머슴살이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20여 년 이제 세월을 마치고 하나님 은혜로 12아들이 생겼고 딸도 생겼고 많은 식구들과 가축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금이 환양을 합니다. 여러분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얼마나 가슴이 설레이고 기쁜 일이잖아요. 여러분 이민생활 살다가 20년 만에 한국을 한번 도착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요 40년 살았는데 한 번도 안 가봤다는데 참 지독한 사람이죠. 40년을 살면서 한국을 한 번도 안 가봤다. 물론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그렇겠죠. 그런데 20년 만에 많은 식구들과 가축들과 종들을 이끌고 가나안에 도는데 얼마나 익사이팅한 일입니까? 그런데 야곱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의 고통과 성경에 보면요 심히 두렵고 떨립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니까 심히 두렵고 떨렸다. 불안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니까 딱 한 사람 누굽니까? 형 에스를 만나기 힘들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에스를 속였거든요. 20년의 시간이 지났지만은 죄의 문제는요 많은 세월이 지난다고 해서 저절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월이 뭐라고 합니까? 세월이 약이다 그러지만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세월이 약이 아닙니다. 약은요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회개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야복 강가에서 밤을 새우면서 환도뼈가 부러지기까지 열심히 회개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셔서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막상 형을 만나니까요 형이 지금 400명을 거느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이렇게 왔는데 막상 형을 딱 만나니까 형의 얼굴이 뭐가 됐습니까? 야곱이요. 형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 야곱이 말도 잘해요. 얼마나 순발력이 있는지. 형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이다. 하나님께서 형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인간관계에 있어서 말이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어떤 사람과 불화의 관계에 있으면요. 아무리 처신이 좋고 인간적인 이 퍼스널 릴레이션십 좋다 할지 그것으로만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형과의 아름다운 만남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리고 이제 야곱은 자기의 아들 요셉을 만나게 되는데요. 알고 보니까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요셉이 그 당시에 최고의 부자 막강한 나라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생각해 보니까 믿을 수 없지만 사실이에요. Unbelievable but it's a truth. 이게 진실, it's a fact입니다. 믿을 수 없지만 그러나 it's a true. 이게 팩트다고요. 아마 야곱이 가나안에서 출발해가지고 애굽까지 마차를 타고 가면서 아마 정신이 없을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 죽은 줄 아는데 살았어. 그것도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니까요. 이제 애굽에 도착해서 바로 왕과의 만남 속에 서로 대화를 나눈 이것을 보면은 야곱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의 본질이 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내 나이 130이지만은 참으로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이 말은 뭐냐니까 나는 잘 살지 못했지만은 나는 하나님 앞에 불중하게 살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한없는 은혜 베푸시어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험악한 세월 살았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민 생활에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많은 은혜와 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이 있었지만은 그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있었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거스틴의 The City of God,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합니다. 고통은 누구에게나 있지만은 그러나 고통을 당하는 사람의 마음은 다르다. 어떤 사람은 고통 속에서 남을 비방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욕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 고통 그 자체는 항상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어드밋하고 전제로 하고 인정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어떤 마음의 애티튜드를 가지고 고통을 당하는가. 여러분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있음을 믿고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야곱이 자기 인생을 가리켜서 험악한 시월이라 했는데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기에 고난당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경륜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편하게 살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쉽게 살려고 하지 말고요. 언제나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바로 살기 위하여 노력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영국 런던 사람들이 신선한 청어를 좋아하는데 북해에 청어잡이를 하는 사람들이 청어를 잡아서 탱크에 넣어가지고 오면은 다 시들시들해져 버리고 탈진 상태에 빠져서 신선도가 높지 않다고 합니다. 상품 가치가 없다는 말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 북해에서 청어를 잡아서 신선한 고기를 런던 시민들에게 공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지 알고 보니까 그 비결이 간단했다고 합니다. 물탱크 속에 청어를 많이 넣고 그 속에 크다란 숭어 한 마리를 잡아 넣어주는데요. 그러면 사람들이 숭어가 청어를 잡아 먹을 텐데 하는데 막상 잡아 먹히는 것은 한두 마리고 숭어가 청어를 잡아 먹으려고 막 쫓아다니면은 청어는 잡아 먹히지 아니하려고 필사적으로 헤엄을 치는데 도망다니며 헤엄치는 그것이 운동 효과가 나서 런던까지 싱싱하게 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있지만은요, 역경이 있지만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가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 무릎을 꿇어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욥이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고난이란 수단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인생, 여러분들의 신앙을 순금같이 순수하게 만들어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도의 삶은 나그네의 길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그네 세월, 자기의 인생을 디스크라이브 하면서요, 나그네의 세월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 말은 우리 성도들의 삶의 특성이 뭐냐? 우리 성도들의 삶은 나그네의 삶을 산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세상에서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리고 권세 누리고 많은 돈을 가지고 풍족하게 산다 할지라도 마지막에는 다 죽는다는 뜻입니다. 예외가 없다는 말이죠. 제가 오래전에 모스크바 레드 스퀘어 붉은 광장 크레물린 궁정 앞에 있는 레닌의 묘지를 몇 번이나 방문을 했는데요. 레닌의 몸에 화학 처리가 되어서 그게 관광 코스가 되어 있습니다. 유리관에 넣어서 누구든지 레닌의 시신을 볼 수 있도록 했는데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참으로 당신이 세계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다. 왜냐하니까 하나님의 순리는요, 흙으로 왔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흙으로 돌아가야지. 흙으로도 못 돌아가서 케미칼리, 이 화학적 처리가 되었어요. 다른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방부제 처리되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 숨이 멎는 순간 영혼은 하나님에 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우리 김영삼 대통령 88세 나이로 세상을 떠났는데요. 국가장에서 성대하게 퓨너를 하였고 수많은 사람들이 문상을 하여 덕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제일 좋은 국립묘지에 안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대통령도 왕도 똑똑한 사람도 부자도 다 지나갑니다. 나그네의 세월입니다. 아무리 웅장하게 묘지를 만들어 놓고 장례식을 화려하게 거창하게 하고 죽은 사람에서 아무리 덕담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사실은 본인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큰 묘지가 어딘지 아세요? 이집트의 피라미드입니다. 겉으로 보면요 대단한 이 건축물이지만은 속에는 죽음으로 충만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지나가는 인생을 살잖아요. 나그네 삶이잖아요. 그 오래전에 김종래 씨의 유목민이라는 책을 상당히 인상 깊게 읽었는데요. 김종래 씨는 징기스칸과 유목민 역사를 21세기의 관점에서 재조명합니다. 저자는 오늘날 현대일도 옛날에 몽고족처럼 그렇게 유목민의 삶을 산다고 하는데 영토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패턴이다. 정신적인 문제다. 정신적으로 유목민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1세기의 문화, 이 시대 문화를 이 유목민 문화라, 이 노매딕 컬처라고 규정한 사람은 유명한 사회학자는 자크 아탈리라는 사람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현대인들의 삶의 특성은 뭐냐? 노매딕 라이프 스타일이다. 유목민이다. 부자들은 삶을 즐기기 위해서 빨리빨리 여행을 많이 한다 이거죠. 제가 캄보디아를 여러 번 갔지만 갈 때마다 이 영국이나 유럽이나 미국에서 온 사람들 많아요. 그 중에서 NGO도 많지만은 세계 좋은 것을 다 여행하고 다니고 나니까 이제 보링해가지고요. 좀 안 좋은 데로 이 온데 세상을 다 이렇게 여행하고 다니는 이런 사람, 여유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가난한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하여 이동하기 때문에 결국은 유목민이 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TV를 보면은 세계에서 제일 큰 문제가 이게 글로벌 프로블렘입니다. 시리아 난민들이요. 시리아 난민이 2천만, 시리아 인구가 2천만 있는데 절반 1,000만 명이 난민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터키에 있지만은 유럽으로 흩어지고 있거든. 그래서 지금 영국이나 독일이나 프랑스의 많은 이제 지도자들이 이것을 어디에 비유하느냐니까 여러분 3, 4세기 때에 게르만 민족이 로마 제국으로 이동을 하여 게르만 민족이 이동하여 로마 제국이 하루아침에 망한 것을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1,000만 명이 되는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이 유럽으로 흩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입장에 볼 때 자크 아탈리라는 이 학자만 상당히 일리가 있는 게 가난한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이동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21세기 유목민의 라이프 스타일은 말을 달리는 대신에 SNS를 통하여 셀러폰이나 인터넷을 통하여 지금 세계를 방황하고 있는데 21세기 현대인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 노매딕 마인드, 유목민 정신으로 무장해야 된다. 이 말은 뭐냐니까 빨리빨리 접속해야 되네요. 여러분 20세기만 하더라도 실력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니까 많은 것을 외우고 아는 사람이거든요. 백과사전처럼요.
많은 것을 아는 사람이 실력 있는 사람인데, 그러나 21세기는 많은 것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많은 정보와 커넥션을 하는 사람이다. 빨리빨리 최신 정보와 연결되어지는 사람이 실력 있는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어쨌든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 삶이고 지나가는 삶인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그네의 삶이지만은 어디에 갈지 몰라서 방황하는 나그네가 아니라 분명한 목표가 있는, 어디서 출발해서 어디에 우리의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어디로 향하는 목표가 분명한 나그네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이 나그네의 삶은 철저하게 홀로 가야 하는 나그네입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외로워하지 마세요. 그게 우리의 인생의 본질입니다. 내 혼자만 살아간다 해가지고요, 외롭다 생각하면은 그건 안 된단 말이에요. 인생 자체가 삶의 본질이 그렇습니다. 이번 김영삼 대통령 장례식 보니까요, 부인 손명숙 여사와 결혼한 지 몇 년 됐다 그러죠. 60몇 년, 60몇 년요. 60몇 년을 부부로서 함께 살았는데, 그러나 마지막에 묻힐 때는요, 혼자 가잖아요. 홀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위에 친구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 자녀들도 있고 하지만요, 그러나 우리 인생의 실존은, 궁극적으로는 우리 혼자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혼자 나아가는 나그네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요,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훈련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과 함께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시간을 내어서 홀로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이 훈련, 이게 되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외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고요, 우리는 참으로 홀로 가는 나그네 삶,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할 줄 분명히 믿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캐테키즘이라고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1번에 보면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What is your only comfort in life and in death? 사나 죽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이 대답이에요. My only comfort in life and death is my faithful Savior Jesus Christ. 사나 죽으나 나의 유일한 소망과 위로는 신실하신 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훈련을 해야 하니까요,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해 하는 훈련 돼야 됩니다. 물질이 없다 할지라도, 친구가 없다 할지라도, 세상에 명예가 없다 할지라도요, 예수님 한 분이면 만족하다라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하면, 예수님은 no problem. 그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천상병 시인의 귀천이라는 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텐데요.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과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이 시인이 하늘이라는 개념이 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물어보지도 않고요. 그러나 제가 이 시를 해설한 게 아니라 이 세상의 삶은 피크닉, 소풍하는 일이다. 그는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이 세상의 삶, 소풍과 같은데요. 나중에 주님 부르심을 받아 주님 앞에 설 때, 주님, 이 세상의 소풍, very beautiful, 너무나도 아름답고 너무나도 귀한 하나님 은혜의 시간이었음을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로 성도의 삶은요, 어떤 삶이냐? 축복하는 삶이다. 10절에 보니까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 나오니라.
여기에 야곱은 하나님의 백성의 대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대표고 바로는 세상의 대표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이나 우리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서 축복하는 대제사장적인 사명이 있는데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세상을 붙잡고 기도하고요. 어려운 이 세상의 사람과 환경과 세상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사람들을 축복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2 사도들을 전도로 하며 다 파송하면서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집집마다 다니면서 먼저 샬롬 샬롬 평안하기를 기도하라. 평안을 빌라. 그런데 그 집이 그 축복받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면은 너희가 빈 그 평안이 도로 너희에게 올 것이다. 그 평안이 너희에게 되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9장에 보면은 야곱이요 자기 12아들 다 불러서 첫째, 둘째, 셋째 일일이 손자까지 에브라임과 므낫세까지 축복하며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축복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민수기 6장 23절에서 보면요.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너에게 비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 향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 향하여 지금 야곱이 믿지 않는 바로 왕을 향해서 축복했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축복하며 살아야 됩니다. 제가 중국을 몇 번이나 갔는데요. 두만강 사이를 두고 북한을 바라봤습니다. 두만강의 그 상류에 가면요. 여기 바로 옆이거든요. 노든 블루바드 건너 저쪽 집처럼 아주 가까이 있는데 그곳에 산과 들과 밭과 논들은요. 너무너무 황폐했습니다. 남한에는 먹을 것이 너무 많아서 어떻게 해서 다이어트 하기 위해서 돈을 주고 많은 돈을 주고 다이어트를 하려고요. 참 그걸 보면은 여러분 돈을 많이 피해서 좀 덜 먹어야 되겠다 이거잖아요. 쉽게 말하면은 거기에 온통 관심이 있고요. 북한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고 언밸런스잖아요.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왜 이렇게 산들이 밭들이 다 이렇게 황폐하게 되었느냐? 곡식을 심어도요. 그 씨앗에 열매가 나오지 않는다 그래요. 왜 그렇게 되어버렸느냐? 물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상적으로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하겠죠.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 입장에서 볼 때는 남한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요 축복하고 주일날 되면 주의 종들이 예배 마칠 때마다 축복하고 또 성도들이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하고요. 우리 대한민국에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축복하는 소리로 가득 차 있는데 북한에는요. 입만 열면 남을 저주하고 원망하고 남을 죽이고 욕하는 소리만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입만 열면 누구를 비방하고 저주하고 욕하는 소리가 북녘 땅에는 가득하니까요. 그게 땅까지도 그래야 돼요. 땅까지도요. 우리는 축복하며 살아야 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축복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축복할 때요. 축복할 때 오병이어의 기사도 기적도 일어나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역사도 일어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 축복할 때요. 어떤 아일랜드 사람이요.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아주 좋은 와인, 월드 퍼스트 클래스 와인을요.
트렁크에 넣고 입국을 하다가 세관원에게 적발되었습니다. 그래서 세관원이 그 가방을 열고 이게 뭐냐라고 물으니까요. 이것은 성지에서 떠온 성수물입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세관원이 좀 수상해서 병 뚜껑을 열고 한 모금 마셔보니까요. 이거는 성수가 아니라 오래된 좋은 포도주가 아닌가요? 그래 물으니까 그 사람이 갑자기 할렐루야 그러면 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고 그렇게 외치고 있다 그래요.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 공생에 시작할 때 제일 먼저 한 기적이 그잖아요. 물이 변하여 포도가 된다. 여러분 우리가 축복하며 믿음으로 살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시고요. 여러분들의 가정을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시고 이 사회를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과 사랑이 나타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이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 함께 하심을 굳게 믿고 살아가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순례길, 나그네 인생을 주 안에서 믿음으로 축복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날마다 선하고 인자하신 손길 함께하여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2부 예배로 저희들이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이 시간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생의 어려움과 역경이 있지만은 그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믿고 우리 나그네의 인생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이 인생길 하나님께 감사하며 남을 축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